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뒤에 저 계신 분들 함께 또 돌아오시면서 잠깐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벚꽃 구경 잘 하셨나요? 예. 벚꽃이 절정이죠. 어제 아침에 기도회를 마치고 카페에서 노은역을 딱 바라보는데 노은역 앞에 벚꽃나무가 큰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꽃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안 가면 못 볼 수도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보통은 토요일에 점심 때까지 있다가 집을 가는데 어제는 좀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른 점심을 먹고 그리고 이제 두 아이를 데리고서 공원에 갔어요. 세천공원에 갔는데 벚꽃이 없는 거예요. 나무가 있긴 한데 이제 워낙 나무들이 좀 자잘해서 그런가 꽃이 많이 피지 않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 실망을 했죠. 인터넷 막 검색해봤을 때는 세천공원에 벚꽃이 유명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찾는 곳이기도 해서 거길 갔는데 꽃이 없어가지고서 그래서 두 아이들도 조금 실망을 하고 근데 이제 우리 하율이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벚꽃이 떨어지는 것을 이제 손으로 잡았어요. 손으로 잡자마자 소원을 빌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거기에서 조금 시간을 보내다가 집 근처에 있는 근린공원을 갔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벚나무들이 왕벚꽃들이 막 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한참을 놀았어요. 놀기도 하고 누군가가 연을 날리고 있어서 하율이가 또 자기도 연을 날리고 싶다고 연을 한 번도 사실 제가 언제부턴가 이번 겨울에는 꼭 해야지 했는데 그게 못했는데 이번에는 얘가 너무 졸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이소 갔는데 다이소에도 없고 그래서 이제 문구점을 찾아왔어요. 찾아가서 이제 연을 사서 다시 공원을 갔는데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이 연이 날려면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 녀석이 저한테 연 못 날리냐고 계속 타박을 하더니 근데 누군가 연은 하늘 꼭대기에서 계속 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건 나는데 왜 이제 아빠는 못하냐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 연은 이미 하늘 위에는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좀 어려운 거다. 지금은 기다려야 된다. 그랬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더 이상 아빠가 못하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 포기하고 이제 공원을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아래에 가니까 계곡처럼 돼 있어서 그런가 거기에 바람이 많이 불어왔고 그래서 이제 연을 날리기 시작했는데 진짜 한 얼마만큼 높이 올라간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100m 이상 올라가지 않았을까. 얘가 막 겁이 나가지고서 얼레를 못 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껏 풀으라고. 그래서 이제 너무 신나서 애가 그렇게 해서 한 30-40분을 연을 날리다가 이제 돌아갔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저는 저녁 먹고서 바로 골아 떠졌어요. 얼마나 피곤하든지 나이 먹고서 애를 키우려니까 너무 쉽지 않구나.
그리고서 이제 밤 10시 넘어서 오세준 목사님이 주보 내용 보내달라고 카톡이 오는 바람에 그때서야 깨가지고 주보 내용 막 쓰고 그랬습니다. 설교 준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게 되는데요. 고난주간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보낼 수 있을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특별 새벽 기도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 기도를 하니까 피곤하고 기분은 좋지만 몸은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나름 고난 주간을 뜻깊게 보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우리 고난 주간에는 한 주간만이라도 좀 기도회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뭐 저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한다고 해서 또 몇 명이나 오실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는 뭐 우리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고난 주간에는 특별 기도회를 했고 뭐 40일 기도회 혹은 21일 기도회 뭐 일주일 기도회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였어요? 금식 기도였죠. 그렇죠?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청년부 때는 고난 주간에 며칠을 금식했느냐 이게 또 우리의 또 자랑이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한 끼, 뭐 그러다가 세 끼 됐다가 3일.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 또 청년부 회장이었기 때문에 일주일을 하겠다고 그랬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는데 토요일 아침 딱까지만 하고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제 집이 2층이었는데 그 계단을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서. 그 정도로 뭐 금식이 또 나름 또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고난 주간이나 이런 절기들이 찾아오면 어쨌든 그 절기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런 것들을 지켜야만 기억해야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살아오셨던 생애와 이런 주기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때로는 나름 절제 않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아마 나눔 선교부에서 또 네팔 어린이 돕기 음식 반찬 나눔 행사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 또 많은 분들이 금식하면서 또 식비를 좀 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모아서 네팔 아이들 돕는 일에 또 함께 또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쨌든 교회 안에서 그래도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혹은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던 또 보여주셨던 분들 혹은 주일마다 때마다 교회 행사에 있을 때마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또 먹는 즐거움을 주셨던 분들 혹은 교회에서 성경을 잘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분들 우리가 전에는 이제 꽃이 없었는데 어쨌든 또 어느 한 분의 또 헌신으로 이렇게 꽃이 아침 주일마다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또 강단에 꽃꽂이를 하시는 분들 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또 아이들이 힘들 때 또 찾아가서 또 떡볶이 사주시면서 잘 해보자고 용기를 주시는 분들 혹은 선교사님들이나 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교회에서 존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제일 존경했던 사람들은 늘 또 5월 스승의 날이 되면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가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연락도 드리고 하게 되죠. 근데 요새는 존경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없어서 못 찾는 것인지 아니면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두 사람을 롤 모델로 제시하는 두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였잖아요.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서는 3장 17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본받아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도 찾기 어렵고 디모데와 같은 사람도 찾기 어렵고 바울과 같은 사람도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누군가를 존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여유나 혹은 그런 그 공간, 이런 여유 공간들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누구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하죠. 가끔씩 목사님 존경합니다. 다 근데 그때 농담할 때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예. 이현아 자매님이 설교 준비는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있어요. 막상 원고를 쓰는 거는 마지막 발등에 불이 떨어져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요즘은 본받을 사람, 존경할 사람이 희귀해지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영웅의 부재의 시대. 영웅들이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영웅들이 숨는 걸까요? 아니면 이 시대가 영웅들을 원치 않는 걸까요? 인크레더블이라는 애니메이션 혹시 보셨어요? 그 애니메이션에서 그 초능력자들이 평범하게 보험회사 직원으로 혹은 다른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초능력을 다 숨기면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처음에 나와요.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면 시민들이 원치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틈틈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서도 어쨌든 간에 초능력을 행사를 하죠.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옛날에는 참 많이 했고,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정말 주저함없이 이순신 장군이요 혹은 세종대왕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이제 신선한 대답은 선생님이요 아니면 목사님이요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요 혹은 부모님이요. 교회에서 자매님들에게 존경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우리 남편이요. 이런 얘기를 가끔씩 들었어요. 근데 요새는 거의 듣기 어렵죠.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도 존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 남편, 아내, 장로님, 등등, 목사님 등등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시대에는 어쨌든 세상이 다원화되고 있으니까 이 사회가,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회에서 존경을 받아도 맥시멈 50%예요. 그렇죠? 국민들이 지지를 받아도 50%. 그 이상은 넘어가기 어려운 시대인 거죠. 그게 정치인들이 이렇게 분열과 갈라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회가 다원화되고 다각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존경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싶은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두 사람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소개한 이후에 자신도 존경해라, 자신을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좀 뻔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지만 바울이 왜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는지를 알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빌립보 교회에는 아마 완전주의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주의자라는 사람은 완벽하게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할례를 받거나 혹은 유대의 뭐 음식법이라든지 이런 절기들을 지켜야만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혹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따라서 부정한 자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솎아내야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결한 백성으로 받아주실 때가 그때서 이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불순한 사람들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열심당 이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완전주의자들 혹은 완벽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어떤 밀어내는 습성들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바울이 2장에서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마음,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생각을 배제하자는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같은 생각, 같은 마음, 한 뜻을 품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이 다를 수는 있어도,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도,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 내 이익이 아니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 혹은 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배려할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마음이 되기 위한 조건이 바울은 겸손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근데 우리는 사실 외적인 것을 중시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바울도 이미 이제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얻었던 것들, 생득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자랑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노력해서 얻은 것들, 그런 것들도 자신의 자랑거리였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 뭐가 돼요? 유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서 막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자 그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하잖아요. 자기의 노력이나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게으르다, 불성실하다, 삐딱하다, 이렇게 등등의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또 실제로 게으르거나 삐딱하거나 불성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새벽 2시까지 공부했는데 밤 9시까지 공부하고 그 학교 온 사람하고 자기하고 했는데, 2시까지 한 사람하고 했는데 2시까지 한 사람은 70점 맞고, 새벽 2시까지 한 사람은 70점 맞고, 밤 9시까지 그냥 대충 공부한 사람은 100점 맞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새벽 2시까지 도대체 뭐 했냐? 라고 물을 수 있어요. 딴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나름 열심히 했는데 능력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우리 이재호 형제님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몇 개월 공부 안 했는데, 저는 저하고 같이 교회에서 막 같이 할 때 저렇게 공부해서 저게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막상 뭐 보니까 뭐 성적이 되게 좋았다고. 그래서 야, 이재호 형제가 머리가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머리가 별로 안 좋고.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삐딱한 것이 사실일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개인 과외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려할 줄 아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겸손한 마음과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런 것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들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가 자랑할 이유가 충분한 사람이다. 하지만 자기는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자랑하지 않고 배설물로 여기겠다. 근데 반면에 완전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유대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음식법을 다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다다르다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텔로스, 뭐 테텔레스, 테텔레오마이, 뭐 이런. 예전에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불렀던 부활절 칸타타가 테텔레스였어요. 다 이루었다. 누가 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자기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인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역을 하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언제 있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물며 그렇다면 우리는 뭐 오죽하겠어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다 이뤘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 그냥 아낌없이 남김없이 우리의 삶을 다 충분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죠. 정말 나는 정말 아낌없이 살았다. 성경을 몇 번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울까요? 삼국지를 3번 읽은 사람과는 말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한 번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래요. 성경을 10번 읽고 20번 읽으면 읽을수록 한 번 읽었을 때보다 똑같은 본문을 읽는데 다르게 읽히는 때가 종종 있어요. 20번 읽었는데 21번째 읽을 때 또 느낌이 또 달라요. 읽을 때마다 새롭죠. 전에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다음에 읽을 때는 같은 본문을 다르게 이해하게 돼요. 연하자매님은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남편과 목사님을 존경한다. 목사님을 존경한다고 그랬으면 그 말을 믿을 뻔했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로잡으셨으므로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는 것이지 붙잡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분이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셨으므로 내가 이제 그분을 붙잡으려고 쫓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무슨 뭐 특별한 어떤 기도나 이런 걸 통해서 그분을 내가 붙잡은 게 아니고 그분이 먼저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를 붙잡았다 이게 아니고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분을 존경하죠. 근데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는요, 완벽해 보였어요. 말씀도 잘하시고 늘 연구하고, 그리고 틈틈이 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전 젊었을 때 저에게는 가장 큰 도전이었죠. 그래서 그분 앞에만 가면 긴장하게 돼요. 그분은 워낙 완벽해 보였으니까. 그래서 긴장하게 되고, 뭐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대 앞에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가뜩이나 작은데 늘 그분 앞에 서면 더 작아지고 소심해지는 거죠. 자꾸 실수해.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랬는데 좀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의 다른 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늘 연구에만 몰두하는 분인 줄 알고 기도만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노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뭐 이렇게 놀러 가고, 보문산도 올라가고, 뭐 또 계룡산도 올라가고, 이런 또 산행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셨고. 근데 그 집을 한번 이제 방문했는데, 책장에 다들 어마어마한 책들이 꽂혀 있는데, 딱 한 권의 책이 저에게 딱 눈에 띄었어요. 유머집. 이분이 이거를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유머를. 그러니까 유머를 연구를 하듯이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한마디씩 하는데 재미는 하나도 없는데 나름 그걸 연구해서 연습해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니까 정성이 갸륵해서라도 웃어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점차적으로 이제 좀 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또 보니까 저한테 살짝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야구가 개막을 했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한화가 어제 처음 개막 이후에 6연패 이후에 뭐 7연패 이후에 첫 승을 했죠. 근데 이제 그분이 저 물어보신 거예요. 남시경제는 어느 팀을 응원하는가? 그래서 제가 어느 팀이다 그랬더니 본인은 LG라고. 그러면서 LG하고 그 팀이 제가 응원한 팀이 같이 경기할 때 같이 한번 가자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그분의 새로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딱 정형화된 분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좀 자유로운 모습들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그분을 더 좋아하고 자주 찾아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뭐 꽤 오랜 세월 동안 만나지 못했죠. 그리고 가끔씩 그분에 대한 소식들은 접하게 되고. 근데 20년 전 혹은 30년 전 거의 30년 전이네요. 좀 20년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30년 전에 그분이 가르쳐 주셨을 때의 그 성경 공부나 혹은 신학적인 내용과 최근 들어서 그분을 다시 뵙고 나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듣는 내용이 똑같은 성경이고 똑같은 신학인데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늘 하셨던 그런 나름의 루틴들이 지금은 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많이 변화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최근 들어서 무슨 연구를 하시나 봤더니 제가 평소에 관심 갖고 있었던 그런 부분과 중첩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아니요, 교수님이 옛날에 교수님이 죄송합니다. 그분이 저를 그때는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그랬더니 그분도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20년, 30년 동안 내가 어떻게 똑같은 것만 공부하겠느냐고. 성경은 똑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20년 전, 30년 전에 그분과 지금의 그분이 같은 분, 아니 다른 분이냐? 그렇진 않죠. 같은 분인 거죠. 만약에 그분이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또 그렇게 살고 계시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아마 지금 다시 만나도 별로 기쁨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제가 지속되려면 저도 변하고 있고 그분도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목표점에 다다랐다,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한 가지 일은 뭐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부름의 상을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부름의 상,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모든 종교는 기복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 복을 구하는 게 나만의 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15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숙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2절에서 다다른 것도 아니다 할 때 다다르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성숙하다, 다다르다. 그러니까 다다르다는 말이 완전하다는 의미였어요. 그렇죠? 15절에서 성숙한 사람일 때 이 성숙하다라는 이 말도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진정한 완전한 사람,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나는 진행형이다.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다.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의 모습과 30년 뒤에 만났을 때의 모습이 같은 분인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완벽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배움의 시도를 멈추지 않죠. 계속해서 배우려고 그래요.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가 요새 말하는 꼰대가 되는 거라고요. 생각이 딱 그 순간 20년 전, 30년 전에 멈춰 있는 거예요. 이민자들이 처음 이민 갔을 때 그 사고에 멈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16절.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막 여기저기 찾아봤어요.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춰서 행합시다. 그러다가 메시지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올바른 방향에 들어섰으니 그 방향을 유지해야겠습니다. 바울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기는 무언가를 붙잡았다, 다 이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육상 선수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상을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단거리 경주를, 왜냐하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마라톤 선수는 뒤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장거리 선수는. 근데 단거리 선수는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단거리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트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트랙은 그 트랙을 딱 접어드는 순간 그 트랙을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탈락이에요. 바울이 아마 이것을 염두에 두고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의 궤도 안에 들어섰으면 일단은 이 궤도를 벗어나려고는 하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는 거기에서 가만히 서 있어서도 안 돼요. 딱 출발선에서 한두 발짝 내밀었다고 나 이제 다 뛰었어. 목표 지점이 보이는데 끝까지 안 달려도 돼 라고 하면서 거기서 멈추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려고 마음먹고 궤도에 진입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르든 느리든 달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목표 지점에 다다를 때까지.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에 들어섰으니 그 방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자는 뜻이 이런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때로는 궤도를 벗어날 때도 있죠. 벗어나면 어떻게 빨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실하게, 겸손하게 방향을 유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한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이만큼 잘했어 라고 해서 그것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한 것들을 보니까 다 배설물이고 나는 이제 보니까
잘한 게 많진 않고 온전히 이룬 것도 없고 하지만 그것을 이루려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성실하게 이 신앙의 여정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18절을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나와요. 십자가의 원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드렸듯이 스스로가 완전하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9절은 그 사람들을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20절 말씀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다시 말하면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자기의 배를 하나님으로 믿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두 사람이 대조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셨을 때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서 그 말씀 다음에 이어졌던 마태복음의 본문은 산상수훈이었어요. 산상수훈에서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이방인들의 모습 뭐예요? 6장에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금식할 때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들. 그리고 6장 하반에 가면 뭐가 나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는 사람들.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기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공간이에요? 서로를 돌아보고 배려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남녀를 만드셨어요. 차별이 있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거라고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리고 그곳에서는 동물도 있었어요. 힘이 센 동물과 힘이 약한 동물.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남자와 여자, 나이 먹은 사람과 어린 사람,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도 그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게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염려하는 사람들이라면 결국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할 것이고 때로는 짓밟으려고 할 것이고 그들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할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했던 바울이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아마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로부터는 꽤 먼 거리에 있는 도시였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지역은 로마가 식민지로 세운 도시였고 자치구였어요. 그리고 빌립보에는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서 그래서 나름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지만 자기는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도 자기도 로마 시민임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빌립보의 시민들을 무시하고 자신이 전에 어떤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그러니 자랑할 것을 자랑하되 그 자랑할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요즘 들어서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희망,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동시에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것은 이루어지는 순간 더 이상 희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희망한다, 이 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한다, 이 말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기도 제목이 또 생기니까. 언제까지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끝까지 고도는 오지 않죠. 50년 동안 고도를 기다렸는데 고도는 오지 않고 결국은 그러다가 그 희곡은 끝나잖아요. 그러니 그 희망, 그 기다림은 부질없느냐? 아니라는 거였죠. 뭐예요? 기다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희망을 품었기 때문에 그 고도를 기다렸던 두 사람은 삶이 훨씬 더 여유롭고 의미 있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몰트만이라는 기독교 신학자가 희망의 신학에서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희망은 종말론에 대한 부분인데, 종말론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그런 신학이 아니다. 종말은 사실은 시간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기독교가 이런 종말론을 부록으로 취급해버렸다는 거예요. 몰트만이 이야기하는 종말은 희망이고 앞을 바라보는 전망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행진이고, 따라서 희망을 품는 사람은 새로운 세상을 품게 되고 새로운 세상을 품는 사람은 지금의 현실이 문제가 있고 불합리하고 따라서 변혁의 대상 혹은 타개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홍길동 전을 읽기만 해도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꿈꿨잖아요. 율도국. 성경은 이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정말 풍성한 상상력을,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상상력을 부여하는 책인데,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읽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 거죠. 희망은 결코 헛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희망을 저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무미건조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의 모험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우리 아까 이제 그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들에게 가서 그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의 기도. 예수를 따라가는 그 이야기가 결국은 13장의 666 사건과 바로 이어서 나온다고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겠어요? 666 이 괴물은 어마무시하고 초능력자처럼 보이고, 반면에 예수님은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도 그냥 어린 양이 아니고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그분이 희망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목숨 걸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이니 당연히 죽음에 각오를 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겠죠. 미래에 오시는 하나님,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분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구름 타고 속히 온다. 진행형이죠. 오고 있다. 기독교는 오시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순간 새로운 세상은 결코 임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불의가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순응하거나 눈치 보면서 전전긍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분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고난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부활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